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귀한 날, 주의 귀한 시간, 주의 귀한 교회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신 은혜, 주신 기회에 감사하며 이제 며칠 후 가게 될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영생의 소망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항상 두 길이 펼쳐질진데 땅의 것, 육신의 것, 잠깐 며칠 가질 것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 무궁한 주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복이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따를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다른 믿음, 다른 신앙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치가 하늘에 속함으로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성령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속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인 곳곳마다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며 연약한 지체들 주께서 살펴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찬송가 116장입니다. 찬송가 116장입니다. 내가 길 멀고 가는 깊은 내에 외신 주 저 본향제를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나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요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하소서. 내 지은 죄 나의 마시고 때로는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옴산줄 영단할 때에 도우소서. 암진하고 맑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찬송가 117장입니다. 찬송가 117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생사와는 내 면서 그때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냐고 내게 메고자 하십니다. 원해 면서 그때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외나니 은혜로다. 면서 그때로 나가기 원합니다. 나그리지 않게요. 일어나는 나를 쌓은 것 본받아서 면서 그때로 나가기 원합니다. 잠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0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215페이지 에스겔 40장 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 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사로잡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포로가 되었다, 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하여 패배한 쪽에 살아남은 사람은 바로 잡히게 됩니다. 패배하여 죽게 된 것도 슬픈 일인데 살아남은 사람도 제대로 사는 것이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에게 사로잡혔던 한국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바로 이해가 쉽습니다. 사로잡히게 되면 나는 원치 않는데 나의 행하는 모든 것이 원수를 위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명령을 거부하면, 창시 계명을 하지 않으면,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고문과 고형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나라로는 국가로는 그러하고 오늘 본문은 죄에 사로잡힌 우리를 말씀합니다. 죄에 사로잡혀 버리면 신앙의 자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처음부터 우리를 사로잡겠다, 이렇게 말하며 다가오지 않습니다. 일제가 처음부터 한국의 국권을 찬탈하겠다, 이렇게 말하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너희 나라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여 들어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너희를 나의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뱀의 말이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속였다. 너희에게 거짓말을 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여기서 하와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뱀의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거짓 세상,
죄악 세상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동시에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을 배반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잘 생각해봐라. 상식적으로 계산해봐라.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이 명령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 세상에 속는 것인데 왜 속습니까? 하와가 왜 속았습니까? 뱀이 말을 잘해서 어리석은 하와가 당했습니까? 그러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뱀은 가해자, 하와는 피해자인데 왜 하와가 벌을 받아야 합니까? 사실은 이미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뱀의 말을 믿고 싶었던 것이지 뱀이 말을 잘해서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지구 평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수많은 과학적 증거, 심지어 우주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평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를 않습니다. 전부 거짓이다.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 지구는 평평하다. 어떠한 사실을 가져다 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러합니다. 결국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지 옳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미련한 고집이고 그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면 그런 줄 알면 될 것인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도무지 말씀을 그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너무 잘난 세상, 너무 똑똑한 세상. 그러니 이제 하나님까지 판단하려고 하는 인간들입니다. 하와의 처음 죄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다. 뱀이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다. 누가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하와가 왜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안 그래도 그 명령에 불만이 있었는데 핑계가 필요했습니다. 피해자입니까? 뱀에게 속은 피해자입니까? 뱀과 손을 맞잡은 동력자입니다. 뱀의 범죄에 함께 동참한 공범입니다. 속에 죄의 소원이 있었고 뱀은 하와에게 명분을 주었고 옳지 이거구나 싶어 딱 잡아버린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멸망시킨 것인데 그 죄악이, 그 죄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타락 이후의 모든 인류의 소원이 하나님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을 싫어하고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 하나님까지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모든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불신 세상만 그렇습니까? 믿는다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중심대로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 살고 있습니까? 우리라는 사람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인본으로 살아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스럽게 살지를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의 본성과 싸워야 하고 자기의 옛사람을 거슬러야 하고 온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을 반대해야 합니다. 싸우고 계십니까? 자기를 반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인본으로 흘러가는 중입니다.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 전적인 타락이라. 우리 속에서는 스스로 선한 것이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사로잡힌 것 아닙니까? 바깥 세상이 우리를 삼킨 것 아닙니까? 세상은 바뀐데 우리는 당했는데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마가복음 말씀에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로잡는 이 세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정체는 우리 속에 있는 세상성입니다. 세상을 세상되게 만드는 것은 인간 속에 있는 죄악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를 넘어뜨리고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것이니 남 탓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밖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은혜는 본래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새롭게 심어주시는 새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 새롭게 합니다. 더러운 이를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본래 우리 속에 있는 것, 타락한 이후 인간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뿐입니다. 그러니 사로잡혔다. 세상을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내 죄악에 사로잡혔고, 내가 스스로를 세상에게 팔아 넘긴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원함으로 사망을 향해 끌려가는 것이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만 고치면, 나 자신만 바꾸면 다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남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은 남이 바뀌어야 하고, 세상이 바뀌어야 하고,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도 남 탓, 저것도 남 탓, 이건 환경 때문, 이건 부모님 탓, 이건 선생님 탓, 이건 남편 탓, 자식 탓입니다. 자기는 피해자이고 온 세상이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가해자인 줄 압니다. 오늘날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특히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심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그렇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ADHD가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죄인에게 면죄부를 던져주는 것이 심리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죽어야 한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남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세상의 말을 믿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합니다. 나는 고칠 것이 없으니 그저 징징대고 울고 한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진실은 아닙니다. 야곱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다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복된 욕심입니까? 그런데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은혜는 장자를 통해서 내려가는데 야곱은 둘째였습니다. 왜 나는 둘째로 태어났는가? 그 환경이 원망스러워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어머니와 작당을 하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 어머니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삼촌 집에서 10번이나 품삯을 받지 못하며 고생을 합니다. 그때 어머니 때문에, 못된 삼촌 때문에 온갖 원망과 불평의 야곱의 생애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습니다. 왜 잃었습니까? 10명의 아들들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던 것이 야곱의 생애입니다. 창세기 40장 34절에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짐승 같은 형 에서 때문에, 형을 더 사랑한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자고 이를 벌인 어머니 때문에, 10번이나 자기를 속인 삼촌 때문에, 요셉을 죽게 한 아들들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 때문이었습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왜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야곱의 욕심 때문이었고, 자기 안의 인본 때문이었고, 스스로를 죽이는 욕망 때문이었고, 끊임없이 자기를 사로잡아간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이 억지로 끌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가인처럼 죄의 소원이 엎드리고 있었고, 세상은 그 죄의 소원을 불러냈을 뿐입니다. 그러니 기다렸던 죄의 소원이 명분을 가지고 일어나 나갔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130년을 고생하고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구나. 남 때문이 아니구나. 나 때문에, 내 안의 죄악 때문에, 결국 나의 욕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험악하게 되었구나. 라헬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데려가셨습니다. 이제 라헬의 아들 요셉을 집착하니 요셉까지 데려가셨습니다. 하나 남은 베냐민이라도 이제 베냐민까지 데려가려 하십니다. 다 잃고 다 빼앗기고 나서야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 130년이 걸렸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나되게 만드는 그 본질적인 고집이 무엇입니까? 그 죄가 무엇인지 알고나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가? 부모님 때문에, 형제 때문에, 이웃 때문에 아닙니다. 나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 죄를 내가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 미련, 그 고집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손에 밤송이를 꽉 쥐고 있으면 아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죄는
고통인데, 죄는 사망인데, 죄를 품고 있으면서 어떻게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크고 강한 세상, 너무 좋은 세상, 그 세상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로잡힌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인 척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고 원함으로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수이고, 말하자면 매국 노이고 반역자입니다.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을 욕할 것이 아니라 죄악 세상에 우리 자신을 팔아먹은 자기 자신을 회개해야 합니다. 나를 사로잡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적어도 자기 양심은 알고 있을 겁니다. 사로잡힌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25년. 적지 않은 세월입니다. 야곱은 130년을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어머니도 잃고 아내도 잃고 자식도 잃고 이제 하나 남은 막내까지 잃어버리게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까지 고생을 굳이 해야겠습니까? 호세아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때 돌아오면 고생할 일이 없습니다.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제단에 잡아 죽이면 스스로 돌이켜 자기를 고치면 복받을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기를 믿지 말고 세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속인 가해자, 하나님을 배반한 가해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시다. 그 길이 생명의 길, 자기를 죽이는 길, 자기를 회개하는 길, 그러면 영생으로 다시 살아나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은 남 때문이 아니고 환경 때문이 아니고 결국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돌이켜 고치기만 하면, 나만 고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하기만 하면 전부 해결될 일입니다. 그러니 원망하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비겁하게 도망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고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자기만 고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8장입니다. 찬송가 118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는 제자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제자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겟세마네 등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땅은 등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광고 있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근원 하나님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전부 성령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크고 강한 세상, 너무나 좋은 세상. 이 세상이 우리를 속여 우리를 항상 사로잡으려 하나 우리는 이 마음을 굳게 지켜 세상의 어떠한 말에도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은 우리가 피해자인 것처럼 우리가 당한 것처럼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니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예배 마쳤습니다.